에레미야가 4장 1절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소리가 커서? 저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송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어떻게 어둡게 되었는가. 그 정금이 변하여 금이. 그들은 스스로 송소의 돌들을 쏟아붓게 할 것이다. 모든 외부 머리에. 우리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송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조금 시같이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시 형식으로 조금 한 문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되었는가? 이 어둡게 되었다는 말은 이 금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정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금이 녹슬기도 하잖아요. 이제 외부에 그 속에는 그렇지만 그 표면은 이렇게 약간 그 때가 끼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닦으면은 또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둡게 된 빛이 나지 않는 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성소 돌들을 쏟아붓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스스로 그 돌들이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외부 머리에 쏟아진다는 거죠. 밖으로 쏟아지니까 성소가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번역한 내용이나 지금 제가 시라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빛이 어떻게 되었고 빛이 어떻게 어둡게 되고 정금이 어떻게 금이 되었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죠. 어떻게 어둡게 되었는가 그 정금이 변하여 금이. 근데 빛이 어떻게 어둡게 되었고 정금이 어떻게 금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정금은 99.999 이런 식으로 구가 소수점 이하 구가 4개 이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금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성소 돌들을 모든 외부 머리에 쏟아붓게 했다. 여기서 그들은 외부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스스로 돌들이 무너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 형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시를 쓰면 그 시어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사용한 그 단어가 그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작가나 독자가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시는 일반적으로 작가나 이 독자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시를 쓴 사람의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읽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나 네, 또 시를 읽는 독자가 시를 읽는 것을 통해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는. 그런데 성경의 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본질적 의미를 바꿔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변형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들을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하세요? 많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제목은 왜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게 빛이 어떻게 해서 어둡게 되고 어떻게 정금이 금이 되고 어떻게 성소가 스스로 무너져 가지고 외부 머리를 그 외부 머리에 쏟아붓게 되었는가? 지나가는 사람도 머리에 쏟아붓다 이런 개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인에 있는가? 빛이 변하여 어둡게 되고 정금이 변하여 금이 될 수 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둠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둠에 있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 내용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로 붙들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의지로 붙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하고 야곱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야곱은 의지가 들어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예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언어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좀 그 의미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몇 번 제가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내용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소 돌들을 모든 외부 머리에 쏟아붓게 했다. 쏟아붓게 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소의 돌들을 쏟아붓게 한다. 여기서 대부분 해석은 건축한 성전의 돌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는 본문의 성소 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들을 보았을 때 돌들을 앞으로 갑시다. 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 머리에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쏟아졌다는 것이다. 것이 된다. 이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나라에 무한히 전파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계시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리스도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의 역사가 이방 나라에 무한히 전파될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런 거죠. 공감하십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